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돌림 노래로 부르니까 참 멋있네요. 네, 우리 추석 연휴가 끝나고 우리 다들 맛있는 걸 많이 잡수셔가지고 풍성한 마음으로 부르다 보니까 돌림 노래가 됐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오늘로 마지막인데 우리 가족들 간에 기쁨과 즐거운 은혜의 시간 나누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 라오스 단기 선교팀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요. 내일 아침 7시 50분경에 우리 한국으로 다시 무사히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하는 여정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한테 한번 연락을 받았고요. 또 우리 선교팀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약수교회가 와서 이 학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또 우리 선교팀에게 또 우리 온 교우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포함 및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학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또 그 라오스를 밝히는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이네요.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한 백성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의 맨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후부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 2장의 맨 처음 시작이 굉장히 이제 꾸짖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언약을 잘 끝까지 지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왜 언약을 지키지 못했느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이 대비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가장 큰 위기 무엇이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경제 위기, 평화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언약을 깨트린 것이 가장 큰 위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긴 것 언약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피로 맺은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마이크 볼륨 조금만 좀 줄여주시면 좀 울리지 않으세요? 네. 그 할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죠.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그 언약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사사시대에 다 파괴되어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의 맺은 언약이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지만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다 파기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은혜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모든 거민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너희도 나와 같이 신실하라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서 잘 따라 여호와만 섬기며 살라라는 거죠.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 거짓 신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언약이 파괴된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럼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만 교회 다니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나 교회 안 다니는다라는 그런 자식과 똑같은 거죠. 여호수아가 죽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자란 세대, 어떤 세대였나? 완전히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가나안에서 새로 시작한 세대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하나도 모르는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할 이방인들이 남아있다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몰아내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도 망각하고 있었죠. 언약이 파괴되고 은혜와 감사를 다 잊어버리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야기 속의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죠.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새로 태어난 가나안의 세대는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른 세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광야에서 헤매고 그 광야 1세대, 2세대, 여호수아 때까지 인도함을 받은 광야의 세대랑 완전히 다른 세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세대, 다른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었나? 이 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몰랐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알지 못했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외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의 오직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그 복음도 알지 못했던 세대였습니다. 이러한 무지를 여호와로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왜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 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조차도 알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유를 제대로 잘 알아야 이스라엘이, 이 백성이 사사기에서 행한 어리석음을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꼭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왜요? 그분을 통해, 바로 하나님을 통해 먹고 마실 것을 주셨기 때문이죠.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봄을 광야에서 어떻게 받았나? 신명기 8장 4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요즘에 옷 입는 거, 발 케어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발가락 하나까지, 발바닥 하나까지 다 신경 써가면서 옷 입는 거와 내 발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지요. 광야에서 줄이지 않도록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따라했던 한 가지 원칙이 있죠. 어떤 원칙입니까? 먹을 것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광야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들 욕심으로 항아리에 이 만나를 일주일치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쌓아놓고 내일은 광야에 안 나가도 되겠거니, 내일은 사막에 나가서 이 만나를 주술 필요가 없겠거니 한 사람들, 하루가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만나가 다 상해버려서 먹지 못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날의 양식은 그날 먹을 것으로 족함을 가르쳐 주신 거지요.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신은 어떤 신이었다라고 전해지죠? 바알과 아스다로 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로 이 둘이 부부 신이에요. 이 부부가 상징하는 것, 이 다산의 신을 상징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풍요의 신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을 때 유목 문화의 신이었습니다. 유목 문화라는 것은 늘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옮겨 다니는 문화 속에서 아이를 많이 생산할 수는 없죠. 하지만 가나안 문화, 이 농경 문화에 정착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가 완전히 바뀌죠. 농경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정착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고 부의 상징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여러분 그 집안, 이 농사의 일꾼들, 농사를 할 수 있는 일꾼들이 확보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곧 풍요와 직결된다라는 거죠. 가나안에 정착해 보니 이런 풍요함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함의 맛을 봅니다. 매일매일 광야에서 하루치 먹을 분량만 주신 좀 째째하게 여겨지시는 하나님보다 아니 일주일치 한 달치 아니 1년치를 쟁여놓고 배 터지도록 먹을 수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 신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가나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가나안의 신들이 언약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풍요로운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 무엇입니까? 재물의 복, 풍성함의 복, 분명히 하늘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고 풍성한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 믿음의 고백 뒤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 또 덧붙여서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떠난 풍요로움이라면 이것은 내가 취할 것이 아닙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죠. 하나님 없이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것, 그것은 결코 온전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을 선택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말았던 것이죠. 흔히 본문을 말하면서 부모님들의 교육을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부모들의 자녀 세대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굉장히 이제 거룩한 부담감 내지는 죄책감을 심어주게 되죠. 여러분, 저는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섬긴 일이 오늘 사사기에서 일어난 그 한 군데만, 오늘 성경에 딱 이 한 군데만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 특정 시대, 사사기 시대의 부모들은 제대로 믿음의 노릇을 못했다라고 마땅히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을 떠난 배교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사사기 이전에도 있었고 사사기 시대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고, 아니 지금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부모 세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녀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죠. 두 세대가 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어져 왔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명기에서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마음가짐 어떠해야 하는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자녀 교육, 신앙 교육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마음에 새기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길을 갈 때도 이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가르칩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교육하라라는 거죠. 가정 예배 한 달에 한 번 혹은 명절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신앙은 결코 전수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이죠. 보고 배우는 것이지 지식으로 아무리 잔소리해도 결코 신앙은 자녀 세대까지 전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가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고 확신하고 걸어갈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부모 세대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부모 세대가 과연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읽은 결과가 오늘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인간성이 더러워요. 정말 못됐어요. 남들 때리고 뭐 도둑질하고 훔치, 물론 이런 것도 나쁜 짓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말에 그 사용을 잘 여러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알들을 섬기는 것,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악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알이라는 말은 가나안 말이에요. 가나안 말로 주, 로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고백해야 하는데 가나안 신의 그 풍요로움을 갖다 주는 바알 신을 하나님 버리고 이제 나 바알 신 섬길랍니다라고 바알을 향하여 주님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여러분, 이 일이 단 한 세대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록케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위대한 기도로,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죽음은 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 세대의 부모 세대는 반쪽짜리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가나안의 다른 세대, 이제 완전히 가나안에서 태어난 다른 세대의 이 신세대는 아예 자신들의 주 바알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입니까? 정말 풍요로운 시대이죠.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자라던 시대, 그 어려웠을 때 비교하면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넘쳐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것이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풍요로움 속에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함은 결코 복이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 누리는 세상 풍요함은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그 풍요함 속에 하나님마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꼭 한 가지 기도해야 할 제목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되 그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죄악을 우리가 되밟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나요?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의 죄악을 물으시죠. 오늘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것을 하나님 결코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사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 여호수아서에 참 많이 등장했고 출애굽기에도 참 많이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쓰셨느냐?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전쟁할 때 그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랄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손을 넘겨주셨다라는 그 대상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림으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이제 넘기셔서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더 무서운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진노의 손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 이스라엘이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죠.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하나님의 압제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참 이 구절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압제하셔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 못 살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게 될, 우리가 이제 한 명 한 명의 사사를 통해서 보게 될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 400년의 역사의 간추린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도 신앙도 살아있게 되죠. 그런데 사사가 죽게 나면 다시 죄악에 빠져버리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약하신가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언약 백성, 언약을 어긴 사람의 이 죄값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할 때 이 피로 맺은 언약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이 피가 상징하는 건 무엇이죠? 죽음,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언약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 언약을 깼을 때는 죽음으로 내가 갚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속의 죽음을 건 맹세가 바로 언약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족속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곤고함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마치 아이를 심하게 혼낸 부모가 간밤에 울고 있는 아이를 찾아가서 그래 괜찮니 다시 쓰다듬어 주는 부모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에 마음이 약해지시죠. 불쌍히 여겨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바꾸시죠. 그러면 이 구절을 또 보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죄지면 무조건 벌, 망치로 그냥 막 두들기고 벌을 주시는 그런 무자비한 폭군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지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또 죄에 빠지지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번 주님께 은혜를 받고 돌이킨 사람이 다시 사사가 죽은 후에 그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 또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보다 더 구주를 사랑해도 모자를 판인데 더 타락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란 것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보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평화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나안의 풍요함이 가져다 주는 자기 만족한 삶을 끝까지 놓지 못했던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는 이 사사시대의 타락한 시대 정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깊은 정신에 다 뿌리 박혀서 이 거듭되는 죄악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을 통해 배우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끝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사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이제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럼 우리 시대가 과연,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과연 이 사사 시대보다 도덕적으로 건강한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사사 시대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혹시 우리들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우상을 쫓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는 아주 묵직하고 무거운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그 언약의 사랑을 확신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계신가? 언약의 백성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된 경배와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